안녕하세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주제 강의를 맡은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주제는 나의 열심과 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충성이 지나쳐서 나의 열심으로 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 입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주의 사역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될까요? 자기 열심이 지나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단적입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열심 때문에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충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실행에 옮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즉,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열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내 몸을 바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포기하는 훈련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함께, together, 여러분, 다 함께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열심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앞뒤 없이 질서 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다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혹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충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샤인 오브 모닝 솜 박근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님을 통해서 충성과 열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패널들과 게스트를 소개하시는 가운데 서로가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향한 충성으로 더 나아갈지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하는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대전 학원복음화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비전 선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망의 바다와 찬미 월십의 찬양 사역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식 목사님 이 프리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내 열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냐.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헌신 그리고 하나됨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글쎄요, 우리 민병우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섬기시는 사역 속에 내 열심 때문에 정말 망가뜨려지고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서 한 10년 넘게 쭉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일이면서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자리가 당연스럽게 저의 자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입집양면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은사고 통로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조금 내가 이제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청년 리더 훈련 과정이라는 LTC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100명을 예상하고 청년들을 훈련하는 그런 8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의 뭐 한 2주가 안 남아서 한 열흘 정도를 안 남아서 뭐 한 4, 50명밖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애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당일날 됐을 때 정말 당일날 막 수많은 청년들이 와갖고 98명이라는 100명 목표가 거의 된 거죠. 딱 하고 났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딱 들어온 게 와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100명이 찼구나. 야 역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아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제 안에 이게 묵상이 되면서 아 그렇지. 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정말 그 몇 명 모았다고 거기서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창피하다. 그런 사역적인 경험이 있고요. 결국은 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충만한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제가 깨닫고 지금까지 어쩌면 제가 사역 초기였거든요.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네, 민 목사님 참 귀한 이런 간증과 체험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다 숙제가 아닐까요? 예, 우리가 좀 설교를 잘했다고 느낄 때 뭔가 좀 반응이 좋았다고 느낄 때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에 잠겨져 있기가 쉽고요. 아마 우리 모두의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인 메이저리그 이치로 스즈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는
초심으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발효인가 부패인가. 그러니까 둘 다 뭔가가 변하는 것이고 뭔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잘 변해서 이로운 물질이 발생하면 그건 발효가 되는 것이고요. 악한 것, 나쁜 것이 생기면 그건 부패가 되는 것인데 예전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평가하시기에 예전에 신인 시절보다 많이 성장했다, 많이 컸다, 예전보다 노련해졌다, 사역도 잘하는 것 같고 멘트도 많이 늘었고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교만해졌다,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었다, 잘난 척한다. 또 가끔은 뭐 사례비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연관됐을 때는 돈을 밝힌다더라.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이 내가 지금 발효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부패되고 있는 것인가를 늘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면서도 또 초심으로 신인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경계 사이에서 늘 그런 고민들이 생겼는데 오늘 선배님들 말씀 제가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제가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회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 문화인류학에 대한 거 많이 공부했거든요. 우리나라 세대들을 보면은 지금 6학년, 7학년들을 영웅주의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386, 뭐 X 제너레이션, N 제너레이션 이렇게 각 그 세대별 특징들이 있는데 위에 두 그룹 얘기를 하자면은요, 영웅주의 시대 분들이 이 나의 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는다, 선교위원장을 맡는다, 내가 장이 되었다,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면 일단 집 딱 팔아치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상급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고. 제가 지난 우리 상반기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6학년 팀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보스요 참모요를 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공통적으로 6학년 이상 세대는 나는 보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이 부모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너무 눈치를 봅니다. 건축 헌금을 할 때도 김 집사는 얼마 했지? 집사는 얼마 했지? 나는 얼마 정도 해야 할까? 이러면서 항상 평준화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러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이나믹하게 밀고 나갈 때는 영웅주의 세대들이 좋고 또 교회를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 그 세대에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하게 나의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이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기도하고 내려놓고 협력하는 것만 배운다면 또 부모 세대에서는 오히려 그 영웅주의 세대들 선배들의 그 다이나믹한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좋은 협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아마 유오디게와 순두게의 다툼 때문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있었던 여전도 회장과 권사 회장님의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쏙쏙 들어와요. 성경 강의 시간처럼 쏙쏙 들어와요. 아마 그 열심 때문에 우리들이 자기의가 또 발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박 목사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열심 좋죠.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열심 있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뭐 시키면 못해요. 잘 못해요.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나서는 거 좋습니다. 네, 좋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좋고요. 반드시 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부르심의 충성.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이런 충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
건축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부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주의 입장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 교회 건축비를 거의 다 와. 감당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다 건축이 되고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긴 거죠.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고 뭐 물어프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떤 성전인데 그러냐고 이건 내 교회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 왠지. 도대체 이게 어떤 충성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이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대동소이한 것 아니겠어요? 예,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열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문턱이 너무 높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마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문제를 놓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충성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가야지 될까? 예, 우리 이번에는 백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상급도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받는 건데, 모든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요, 다 여기서 받아가시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점을 100m에 두면 안 돼. 105m에 둬라. 100m에 두면 95m쯤 가서 네 속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105m 정도의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력 질주하면 최고 좋은 100m 달리기 기록이 나온다. 저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우리의 상급,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성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상 받는 일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숨고 주님께 받을 것 기대하면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영웅주의의 그 자기의를 나타내는 충성이 조금 줄어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민. 네,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리더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인데 결국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열심이냐 아니면 내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해요. 뭐 저는 못해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별 핑계를 다 대거든요. 공동체의 목자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선교단체 리더로 세울 때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목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든 그 직분을 저희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 세우는데 대부분의 반응들은 막 못해요. 뭐 저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한 자신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없어서 자기가 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더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주의의 우리 70년대 뭐 60대 70대 어른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저는 뭐 X세대라면 X세대인데 요즘에 이 N세대들이 참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은 많이 받지만 누구를 향한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분명한 방향성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고 또 우리 교회를 유익을 위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는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할 때 그것이 충성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호기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씩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막
저는 왜 아까 말씀하신 그 세대론 굉장히 공감했는데 저는 왜 6학년, 7학년 형님들처럼 불꽃처럼 타오르지 못할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기보다 늘 나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제가 쓴 책에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모 아이스크림 가게 31 뭐 이런 데 가면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고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리십니까? 네. 물어보고 그에 적정한 양의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고 그러면 그게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은 되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 대신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들은 뭔가 뜨겁게 불태우는 일은 아닐지언정 이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조용한 드라이 아이스로 또 내 삶이 가치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고요. 예. 그 해답을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이 하나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어떤 이는 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우리 박근식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찬양 사역할 때 열광의 도가니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인도자들이 정말 착각할 수 있고요. 네. 또 부흥 집회에 가서 막 열광적으로 집회 인도하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부흥 집회를 나가다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반응들이 뜨거울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환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서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단 저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교통돼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정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목회자가 실족하면 뭐 실망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없고 교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지나친 목회자의 우월성이나 이거를 환상을 좀 깨뜨렸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 간의 그 삶도 정말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하고 안 좋았어요. 그거를 자기 집에서 얘기를 해요. 저 집사님 저기 안 좋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성도들은 다 들어요. 자녀들은 들어요. 그 성도님 욕하는 거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교회 와서 저 집사님은 저래.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서로 조심해야 되고 자녀 버리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하할 때 자녀들이 듣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이러한 그 잘못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거든요. 자기 열심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충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데 순종하는 충성. 네.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셨는데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행전에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지만 분쟁은 있었거든요. 예.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웠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 문제 가지고 회의로 풀어나갔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는 마가의 문제 때문에 다툼을 갖다가 교회가 분립되어지는 그런 아픈 일들도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분쟁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제일 현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싶네요. 예, 우리가 자기를 숨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질 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섬겨가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변화산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